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줬으니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열매를 맺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타 종교와 달리 제의적이거나 무슨 돌을 닦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문화생활 속에서 먼저 예수 믿기 전의 생활 패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생활에서 예수의 교인들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을 발휘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그것을 불신자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런가 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기보다 그것은 따라오는 행동의 생활 패턴이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은 생물처럼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신앙 생활을 증명을 할 때에 입으로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남들 이야기, 잘된 이야기, 남들 벌받은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내가 아무리 해도 듣는 사람은 내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명을 해도 그런 습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활이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살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면은 증명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로 크게 대비를 해서 영생을 믿는 신앙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은총을 받는 신앙, 이 두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속량받고 그리고 사후의 세계의 영생을 믿게 된, 그래서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큰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사실은 믿음의 기초이고 핵심적인 진리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신앙은 신앙의 근본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 은총을 받는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증명을 할 수 있는,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말씀으로 많이 이게 열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부인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환난 핍박이 있어가지고 잠시 사도 중에 베드로가 그런 내용이 나오죠. 부인을 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데 나중에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교정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환난을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은 불안해서 안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나는 끝까지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는 순교자라고 보통 말하죠. 그런데 실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순교자가 따라오고 다 그렇게 믿는다라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어쨌든 영생신앙은 더 잘 믿고 덜 믿고 그런 차이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는 확인입니다. 그 믿음의 지식입니다. 이것은 크고 작고도 없어요. 우리가 이산가족으로서 부모를 만났습니다. 자식들이랑 이런데 둘 다 만났습니다. 한꺼번에. 근데 더 잘 믿고 부모를 덜 못 믿고 그런 건 없잖아요. 이제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부모께로 왔잖아요. 그것은 똑같은 상황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이라기보다는 찾는 일이요, 만남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모의 이야기를 또 생활 패턴을 닮아서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가 좀 다르죠. 돈을 줘서 사업을 하게 하려고 해도 부모님은 굉장히 큰 부자고 또 온 주변에 신임을 얻고 좋은 분인데 이 자식이 돌아왔지만은 바깥에서 생활하던 그 태도로 부모를 괴롭힌다든지 이러면은 재성질 같으면 다시 쫓아냅니다. 그 정도로 잘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그런데, 더 잘 할 수 있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여러 자식이 있을 때에는 또 덜 할 수 있는 자식도 있잖아요. 우리 누가 15장에 탕자의 비유일 수도 있듯이요. 부지런히 일하는 큰아들이 있고 또 재산을 갖고 나가서 탕진을 하는 아들도 있고 이런 유형을 우리가 우리 인간사에서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잘 듣고 지혜롭고 하는 자식에게 뭐 사업자금을 대주든지 무슨 협력을 하기가 쉽습니까? 말 안 듣고 탕진을 하는 자식이 어떻게 그것을 맡깁니까? 이것은 인지상정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로 돌아왔긴 했는데, 즉 영생은 얻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내는 일에는 생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생활에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찾으려고 무지개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찾기는 찾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부모의 자식다운 생활은 이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바깥에서 잃어버린 상황에서 온 세상에 험하게 살 때에 몸에 체질이 되어 있는 그 험악한 옳지 못한 이런 행동과 말들이 그냥 나옵니다. 부모님께 돌아와도. 그것을 빨리 교정을 하려고 해야 되겠어요? 내비놔둬야 되겠어요?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 가풍을 또 닮아가고, 그겁니다. 예수를 믿게 됐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내가 원래 아버지 집에 살 사람이고, 다음에 아버지 집에 살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하다가 그곳의 문화에 있겠습니다. 400년에 가면 조상 대대로 그냥,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은총 주시려고 하는 점지한 땅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살 때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13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거기에서 뱅뱅 돌면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생활하는 것을 절제하고 본래 하나님 자녀다움의 생활 패턴을 주신 것이 계명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교훈대로 산다는 것이 신약적 계명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단서는 그것만 가지고 있고,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세상적으로 적당히 사는 것은,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뜻대로 살면서 생활을 일구어 나가야 되는데, 교회는 잘 다닙니다. 뭐 영생 얻으려고, 솔직히. 그런데 생활은 세상 법대로 적당히 살아가고 불법을 행하고 자기 노력고 자기 알아서 다 해버리면은 어떻게 그것을 신앙생활을 한다 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다녀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생활 패턴이, 법이 바뀐 겁니다. 주일날 바쁘고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뭐 교회 그냥 적당히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종교야 뭐 자기 자유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종교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교훈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의 교훈은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썩 환영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커진 다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가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영육간의 생활 패턴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총의 문화생활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기독교 신앙은 영생신앙이라는 자체가, 영생이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생명의 영을 주신 이상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생명이 있는 과실나무는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 맺는 신앙, 어떤 열매? 신앙생활로 통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신앙 열매를 어떤 방식으로 맺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맺어진 것을 신앙생활의 열매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잖아요. 이것이 답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지. 안 그러면은 몇 년이고 다녀도 정돈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그 열매는 진리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서 이루어진 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농부는 열매를 바라보고 농사를 짓습니다. 열매도 생각 안 하고 농사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본문의 1절에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 심정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세상 사람의 힘보다 더 강력하게 축복하시고 은총을 주시는 살아계신 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 생활에서 열매를 보이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마치 열매를 바라보고 농사를 짓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비유컨대 농부처럼 되셔서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바라신다니까요. 먼저 열매를 맺으려면은 성결하면서,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여기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까지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이 말씀은 비유컨대 나무가 있고 원덩치가 예수님이고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이 가지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둥치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지가 찢어지고 나와버리면은 그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본문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붙어 있는 내용인데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이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은 이미 성천하고 안 계시잖아요. 그 성령의 감화를 먼저 받아야 예수 믿는 자로서 생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걸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몇 년이고 다니다 성령의 감화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다. 가르치는 목사도 문제가 있지만은 본인의 문제예요. 성령의 감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고 기적이 일어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를 나오면은 예수교에 대한 찬송과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감화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역사를 갖다가 눈을 열고 이제 그렇게 역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그게 믿음이에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본다고 해도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도 안 돼요. 성령이 없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 일을 그 말씀대로 그 사상대로 그 뜻대로 살아서 잘 되게 하시는 힘을 공급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는 교양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연합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에 오신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그대가 내가 그대의 생각이 내 속에 있고 내 생각이 그대 속에 있다 할 때 우리 이신점심이라고 그래요. 부부 일심동체라 그런 말도 쓰고, 우리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이 하나가 된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셨지만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말이 그리 어려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어렵게 여기려고 하는 자체가 불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좀 더 범위를 크게 보면요, 우리가 추측적으로 보면은 예수의 사상이 내 생활에 척도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이고, 조금 특별한 계시적인 뜻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어느 날 성경 구절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가 돼서 늘상 보고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아주 속에서 팔팔 힘이 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곱이 한 곱이 넘기면서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성경 한 구절과 어떤 한 내용이.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의 전 생활에서 예수의 사상대로 교훈대로 생활 패턴을 바꾸어 놓고 그 규칙대로 그 생활 처세를 한다는 거죠.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적인 마음, 그 마음을 푸근히 내 마음속에 옷을 입었듯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격적인 함께 하심을 말하고요. 또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생활 패턴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다. 정해놓은 거죠. 전에 없던 생활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은 11조 감사 생활 한다든가, 기도 생활 한다든가, 또는 뭐 찾아서 적절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서 봉사 생활에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막 생활들이 뭔가 하면 은총 받을 수 있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을 수 있는 생활의 패턴이에요. 근데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는 제가 그대 영혼을 잘 모르니까 모르겠지만은 은총 받기에는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은총을 받으려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감각적으로 지식을 주세요. 목사 이런 말 하면 못하지만 교인들 중에는 보면 참 사람 좋고 해도요, 영적으로 이 교회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둔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 하나 하면 열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은 참 순하고 교회에 이리 오라면 오고 이렇게 하는데 대간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감각적인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러나 하면은 성령의 감화가 없어서 그래요. 못 배워서 가방걸이 짧아서 천만에요.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남도 그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옛날 집사님들이요. 뭐 서리 집사님들이 감각에 뛰어나서 주의 일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서 뭐가 선이고 악인지를 대번에 알아요. 파악이 금방 알아내면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날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배운 바가 많으니까 성령님의 감화가 임재하시면은 얼마나 더 유능하게 교회 생활을, 우선 자기 생활부터 잘 해내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는 성령님의 감화가 없어서 그래요. 인격적인 주님과 연합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잘 살려고 하면은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서 생활의 문화생활 형식을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렇게 체질에 맞도록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완전하게는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더 귀한 것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주셨어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기독교를 사실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받은 이상 우리도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깊은 뜻을 빨리빨리 깨닫고 많이 깨닫고 깊이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스스로에게 유익한 거예요. 못 해내서 그렇지. 잘 못 해내서 그렇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은 사상적인 뜻만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우리를 지옥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지옥에.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번밖에 없는 독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다면은 우리들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따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이 전혀 순종을 안 하고 말을 안 듣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속에 받은 경험도 희미한 사람이고 그 사랑이 아직까지 장려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그렇게 사람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안 살아요. 절대 안 그래요. 기독교의 사랑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비주의자들이 또는 감성적으로 사랑 타령을 하다가 교회 내부에서도 범죄 사건이 많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질서 없이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규칙 있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뜻 가운데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욕구 채우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핍박을 받았고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본문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하신 이 메시아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살아갔더니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아들을 사랑하셨다. 그와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았으니 아버지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대로 살아가면은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계명대로 산다고 하는 건 사실은 문자대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닌데 좀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성격상 보면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범사에 아주 촉을 세워서 그렇게 주님을 삼아야 됩니다. 교회에 같이 다 나와도 눈빛이 바짝바짝 하는 분이 있어요. 상대가 내게 뭐라 할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할까? 눈에 빛이 바짝바짝 합니다. 성령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대처하는 것하고 그냥 인격적으로 교양적으로 하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교양적인 것은요, 지극히 한계가 있어요. 지극히 한계가 있어요. 별로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근데 성령 안에서 하면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밝아져요. 그래서 주 안에서 사회생활 하는 것 자체도 눈에 빛이 바짝바짝 합니다. 예수님이 지각을 주셔서 그게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뜻은 모든 일에 옳아야 돼요. 모든 일에 발라야 되고, 모든 일에 예민하고, 모든 일에 재빨라야 되고, 모든 일에 고요하며 종용이 잘 해나가야 됩니다. 옛날에 성전을 지을 때요, 못 치는 소리가 안 났다고 그랬어요. 시끄럽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고요하게, 편안하게,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게, 모든 사람이 볼 때 너무 은혜롭게 사랑을 전달하는 것도, 하는 소리를 내는 이슬처럼 고요히 그에게 혜택을 주는,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끄럽고 자기를 나타내고 떠들고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과 미운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간의 의식이 다르죠. 분명히 시간은 초침이 돌아가는 대로 가는데 의식이 틀리다. 기쁨이 있을 때는 뭐도 어졌는지, 시간이 갔는지, 밥을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시간 의식이 좀 없어지죠. 근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뭘 기다리는 것이 괴로움 기다리면요, 10분이 1시간이고 하루 같습니다. 시간 의식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손잡고 길을 가고 어디 가고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죠. 여행은 누구하고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은 그런 감각적인 뜻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잘 따르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 날도 사랑합니다. 1년 내도록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안 들으면은 예수님이 들은 것 같아서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려고 순종을 해요.
예 하고 순종을 해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안 들을 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요즘 와전이 되어서 뭐 사랑이 제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없고 구체적인 다른 뜻도 없고 그저 사람을 형제를 사랑한다 이러는데 그거 전부 사기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려고 매우 예민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서 예,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적당하게 자기 선에서 딱딱 처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하고. 다 살았다 이거야. 나는 내 최선을 다했다 이거지. 떳떳한 거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충실한 사람은 늘 항상 부족하게 여깁니다. 최선을 다하려도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가 하면 나는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멀쩡하게. 전혀 부족함을 못 느껴. 이런 인간도 있다 이거죠. 이것은 성령님의 감화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님의 감화에 푹 빠지면 얼마나 사람이 악하고 이기적이고 못났는지 그놈의 인격이 어떻고 그거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 앞에 서면 더럽고 추악한 것이 나태한 것이 이기적인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대버려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간절하고 간이 그냥 콩알 만큼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서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언제? 성령의 열매,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열매를 받아내려면은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서 하면 세상에서 덜컹, 이거는 불의하고 반신반의하고 아니 세상 법대로 살아도 되겠거니 하는 일이 시험이 딱 오면 여지없이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간절해도 힘든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런 조바심도 없고 그냥 간절함도 없는데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은총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일날 오전에 예배하고 오후에는 어디 간지 한 적이 없고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하겠느냐고요. 도대체 예수를 몇 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은 아주 간단해요.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살렸고 실제 생활에서 핍박이 오더라도 손해가 되더라도 주의 뜻대로 살렸고 노력을 안 했을 겁니다. 그 이상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으면 반드시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헤매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진정성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법에 대해서 성령님의 감화와 진리대로 살아가는데 힘이 드니까 다 피해서 그래요. 진리는 굉장히 구체적인데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했는데 머리털 수를 세실 정도 같으면 세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 교회 나가는 거다. 그거 한 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대안을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순간순간 성령이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사모하면 할수록 그렇게 감각적으로 굉장히 세밀해져요, 사람이. 그냥 둔한 거야.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 아무 일이 없고 증명할 일이 없죠. 자기가 주의 뜻대로 살면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가만히 못 있어요. 은혜 받은 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주의 뜻대로 살아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 체험을 자꾸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말로는 어떻게 말한다면은 다른 말로는 전도가 안 된다든지 잘 안 된다든지 전도를 뭐 은산이 어쩌나 하면서 밀어붙이고 다른 사람이 자기 전도가 안 된다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는 말은 경험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실질적인 열매의 경험이 없어. 경험이 희미하기 때문에 꼭 전해야 되는 일어나는 심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이 되어져 좋은 일이면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일을 책임질 수 있는 메시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물동이를 풀어도 돌게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고 그렇게 증명했습니다. 이게 전도잖아요. 이게 전달이잖아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경험에서 우러난 거예요. 경험이 되어지면 자연히 그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누가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조바심을 가지고 간절해야 됩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도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간증을 하는 시간도 하나도 없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전도를 해야 되는 마음조차도 한 번도 못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그 열매를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이러므로 열매 맺는 신앙인이 안 되면 허당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 열매를 맺어봐야 열매를 맺으라고 말을 할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좋음에 대해서 좋다는 것을 자기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말할 이유도 없고 가만히 그냥 왔다 갔다 해. 이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는 생활 돼야 되겠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성경대로 살려고. 성경대로 살려면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 주는 감각적인 또 진리가 주는 대로의 교훈대로 생활을 그대로 패턴을 이어나갈 때에 힘듭니다. 힘들어도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죽는 것 같아요. 지금 놓치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게 며칠 만에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몇 년씩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도 원망하게 되고, 그래 말하더니 했더니 안 되더라 어떻더라. 그렇게 말하려면 그렇게 살지 마세요. 목사가 원망하려면. 그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면은 반드시 그대가 영혼이 잘 되어지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핍박이 많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교인은 반드시 승리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구름대와 같은 정인이 있어요.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살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